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사사 삼손이 어떻게 비참하고 굴욕적인 그러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사 삼손의 모습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와 결부되어 있는 이스라엘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그런 지금 상태를 또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 이제 앞선 본문인 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삼손이 왜 이러한 이 굴욕과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이거를 이제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는 것을 대비하여서 비유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사 삼손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곧 사랑의 싸움에서 실패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사 삼손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 특별히 그 세상을 지금 대변한 이제 누구예요? 들릴라에게 갔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처지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은 이어지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사사 삼손이 어떻게 그러한 그 사랑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게 두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자기의 사명도 함께 같이 하는데 이제 그것을 감당하는 데 실패했는지, 그 부분을 함께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사 삼손이 어떻게 굴욕적이고 비참한 현실에 처하게 됐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사 삼손이든 이스라엘에 대해서든 변치 않는 사랑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그 사실을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사사 삼손이 어떻게 그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랑의 역량을 세상에 이렇게 두었는지를 우리는 먼저 확인하게 되죠. 이 사사 삼손은 사랑에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합당한 대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합당한 대상이 아닌 세상에 사실 자기 마음 전부를 다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8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는 지금 사사 삼손이 자신에게 그의 진심을 다 알려주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직감하고 다시 한번 그동안 3번이나 이제 그런 과정을 치렀잖아요. 그때마다 번번이 이제 삼손이 막 그런 것들 다 이게 뚫고서 그의 어떤 힘을 발휘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도 다 집으로 돌아가고, 근데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들릴라가 이 사사 삼손이 자기에게 마음을 다 준 거를 알고 어떡합니까? 이번만큼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은을 가지고 올라와라. 이렇게 요청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진심을 다 알려주다라는 이 구문을 직역하면요, 그의 모든 마음을 말해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모든 마음을 말해주다. 그러니까 자신의 온 마음을 전적으로 들릴라에게 내어준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삼손이 자기의 마음을 전적으로 내어준 그 들릴라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녀는 세상을 대표하는 존재예요. 자기의 부와 영광을 위해서는 사랑도 거래의 도구로 삼습니다. 사람도 자기의 그 영광을 위해, 자기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들릴라가 블레셋 여인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여인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녀는 세상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런 존재에게 사사 삼손이 자기 마음 전부를 준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사사 삼손의 굴욕과 비참함은요,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그런 귀결이었죠.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책망을 하잖아요. 그들을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하면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게 마음을 주는 그런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원수의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삼손이 그러한 자가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들릴라에게 자기의 마음을 전부 줬다라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봅시다. 그것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사 삼손이 그가 마땅히 자기 전부로, 자기 마음 전부로 사랑해야 할 그 하나님께는 그의 마음, 그 작은 부분조차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가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에 있던 그것을 말했던 것은요, 에낙 고레의 그 경험, 15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그 에낙 고레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목이 말라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자기의 그런 인간적인 피로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잠깐 찾은 그때뿐이었어요. 그때조차 사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물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때도 삼손은 어떤 감사의 작은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샘의 이름도 에낙 고레, 내가 부르짖었다 이렇게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삼손의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욕망을 충족시켜줄 세상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들릴라를 만나서 도대체 이제 그녀의 어떤 모습에 반해서 이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마음 전부를 주어버릴 정도로 그녀에게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삼손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삼손은 계속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거쳐갔지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여러분 이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자신에게 또 적용시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향해서 그의 존재가 그의 부모의 태중에 생기기 전부터 그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사사시대라는 그 어두컴컴한 시절에 그에게 정말 훌륭한 믿음의 부모를 만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나실인으로 특별한 관계를 영위하는 그 대상으로 그를 구별했다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었고 그 좋은 부모 밑에서 충분한 사랑과 그런 신앙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셨죠. 사자도 찢어 죽일 정도의 그런 엄청난 힘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또 사사라는 그런 직책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도록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공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마음 전부를 사사 삼손을 향하여서 담아서 행하시고 계셨고 일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삼손은 계속해서 마음을 그분께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둡니다. 특히 자기에게 허락된 그 특별한 힘조차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이유와 목적을 위하여서 사용하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사사 삼손의 이 합당하지 못한 그 마음의 그 절정은 결국 그가 나실인 서원에 대한 그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한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 1도 안 남아있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데 그의 삭발되지 않는 그 머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어떤 서원의, 나실인 서원의 본질이자
어떤 핵심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의 부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면서 그녀가 이 사사 삼손에게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단 한 가지, 그게 바로 이 머리를 깎지 말라 이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의식을 지키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그를 특별한 관계로 부르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 삼손의 이 나시린은 이 민수기에 나오는 나시린과 조금 다른 게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한 부르심 속에서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과 관계를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그것을 자기의 힘이라고, 힘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폭로합니다. 그러면 물론 그의 폭로는 참 진실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에서 힘이 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지금 자신의 그 특별한 부르심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가 그것과 무관하게 살고 있었고 또 자기의 머리에 그 삭도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상황에 자기 스스로를 몰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의미에서 이 증표이고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시린 서원을 그래서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남녀 커플이 정말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부부가 됐어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다른 여인이 좋다고 다른 여인을 사랑하겠다고 하면서 아내를 버리고 불륜 여에게 자신의 있는 모든 물질, 시간, 모든 것들을 다 그에게 갖다 바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종류의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막장 드라마로.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벌을 받아야 될까요? 네? 어떤 대가를 받아 마땅하겠습니까?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삼손은 이에 더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물이자 또 그에게 허락된 그 사명을 위해서 주어진 그 특별한 힘, 그 은사에 대해서도 전혀 그것을 감사하거나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냥 자기 멋대로 개인적인 어떤 필요를 위해서 자기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그것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사 삼손이 어떻게 이것을 생각합니까? 어느새 그 힘이, 그 은사가 자신의 마땅한 권리라고, 자신의 마땅한 소유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고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주신 것인데 그 특별한 은사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하나님과 결부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내게 있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간주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을 보면 사사 삼손이 이렇게 반응해요. 이상한 겁니다. 잘 읽어보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럼 지금 삼손은요 여전히 자기가 전과 같이 몸을 떨치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사사 삼손은 들릴라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잠을 깨면서 이 들릴라가 자기의 머리를 밀 거라는 그것을요 이 삼손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그동안 3번이나 자기가 말한 대로 그 들릴라가 계속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번에도 들릴라가 그렇게 하리라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는 머리가 깎인다 하더라도 실상은 그 힘이 자기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렇게 예상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은 삼손이 살아온 자기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는 그동안 나실인 서원을 여러 측면에서 깨트려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었죠. 필요할 때마다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여러 번의 경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힘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이번에도 그 힘이 자기에게 그렇게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이 힘이 다만 자신의 것이고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이런 사사삼손의 태도는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빈약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이렇게 얄팍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정말 전적인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 에낙 고레에서 경험했잖아요. 물 한 방울 없어가지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 속에서 자기가 누리는 그 힘과 어떤 것도 생각해야 됐는데 이게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은 그냥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이고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에게 있는 자원, 능력, 힘, 기회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그건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 거고 내 능력이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는 삼손이 거의 이 블레셋 사람들과 유사한 관점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사삼손은 지금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그것이 그냥 자동적인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블레셋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블레셋은 사사삼손의 힘이 마술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사삼손의 그 힘은 어떤 조건을 이렇게 채우기만 하면 그렇게 그 다음에 어떤 벌어지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우리 마술이라는 게 그렇잖아. 이렇게 하면 이게 딱 결과가 나오네. 응? 그래서 삼손이 들릴라에게 3번이나 말했던 그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다 실행합니다. 그 들릴라에게 새 활줄을 이렇게 가져다가 줘요. 새 밧줄도 갖다 줍니다. 그리고 머리털 7 가닥을 닦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믿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 블레셋이 신을 이해하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외적인 조건들을 다 적절하게 행하면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고 딱딱딱 이런 조건들을 딱 채우면 초자연적인 그 버튼이 딱 눌려져서 신적인 힘이 자동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계속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의 힘을 그렇게 조건적인 것으로 봤습니다. 근데 삼손은 그것을 자신의 힘을 그냥 자동적인 것으로 봤습니다. 둘 다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로 또 주시는 또 어떤 목적을 가진 선물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블레셋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 삼손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고 사실 그게 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영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허락된 그 모든 것도 또 그에게 허락된 그 사명도 이 사사삼손이 잘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세상에 의하여서 큰 굴욕과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사랑하잖아요.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큰 해를 당하게 됩니다. 큰 손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십시오. 또 역사상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그 어떤 전기나 이런 것들을 다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것에 의하여서 항상 많은 큰 실패와 굴욕과 비참함을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 사사삼손이 그런 과정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는
그의 존재와 삶의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증표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향하여서 갖고 계신 그 사랑을 드러내는 그것, 예? 그 언약의, 그 나실인 서약의 상징인 그 머리를 그가 어떻게 됩니까? 밀리게 되잖아요.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꿇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럼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그 무슨 영화나 뭐 이런 애니메이션을 봐가지고 삼손이 막 대머리처럼 막 밀려서 이제 힘을 못 쓰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이 밀린 머리가 뭐예요? 머리털이 몇 가닥? 7가닥입니다. 네. 전부를 민 게 아니에요. 그렇죠? 7가닥이 밀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7가닥 정도만큼의 힘이 아니라 모든 힘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삼손의 힘의 그 근원은 머리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삼손의 힘의 근원은 그와 함께 하셨던 주님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이어지는 20절에 보면 하반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럼 여기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셨다, 이 떠나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이 19절에 힘이 없어졌더라, 이 없어졌더라 하는 이 단어가 동일한 동사입니다. 떠나다라는 동일한 동사예요. 이런 표현이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삼손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가 존재하기 전부터 사랑하셔서 그를 나실인으로 구별하신 하나님 자신이 그 삼손의 힘의 원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가 그 머리카락을 이제 깎이게 되자 19절에서 들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괴롭게 하여 본즉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직역하여서 말해주면 좀 더 와닿습니다. 직역하면 이게 뭐냐면 그녀가 그를 굴복시키기 시작했다예요. 굴복시키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앞에 5절과 6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이렇게 들릴라에게 삼손을 어떻게 하면 이 굴복시킬 수 있겠냐 하는 그때 사용됐던 그때 2번이나 블레셋인들이 사용했던 그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결국 삼손은 누구에게 굴복당하기 시작한 것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들릴라를 이용하는, 들릴라도 삼손을 이용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건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들릴라 이용해서 삼손을 뭐 하고 있어요? 굴복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삼손을 어떤 자로 불렀습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그 사사로 그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사사가 블레셋에 굴복당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와 정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에서 그러한 과정 중에 이 삼손은 굴욕과 비참함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네. 삼손이요 붙잡혔고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사로 끌려가요. 돛사슬에 묶이고 감옥에서 곡식을 찢는 맷돌을 돌리는 자가 됩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다니엘 블록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하룻밤 사이에 이 남자는 시각의 지배를 받고 자신의 눈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행동이 결정되는 사람에서 눈이 뽑힌 장님으로 변모합니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던 삶이 하룻밤 사이에 속박과 감금으로 삶이 바뀝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굴욕감을 주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굴욕의 대상이 됩니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소명을 받은 사람이 신이,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위임한 대리인이 하룻밤 사이에 감옥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밀가루를 받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던져집니다. 삼손의 해는 저물었습니다. 삼손이 작은 태양이잖아요.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온 마음 담은 사랑을 외면하고 자신의 온 마음을 세상에 다 넘겨주었던 이 삼손, 또 하나님의 선물조차 그 선물을 주신 분의 의도와 뜻, 그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또 그것을 남용했던 삼손, 무엇보다도 그분과의 특별한 관계를 드러내는 그 나실인 서약의 가장 중요한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조차도 세상이 망가뜨리도록 넘겨버린 이 삼손이 그래서 이 큰 비참함과 굴욕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좀 불쌍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러한 삼손의 이러한 어떤 이 밑바닥까지 낮아지는 이 모습을 보고 또 그가 당하는 굴욕과 그런 그가 당하는 비참함을 보면서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진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놀라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리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 삼손 이야기를 계속 다루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 여러분들이 봐야 한다고 했고 또 이 부분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사사 삼손이 가장 결정적인 그의 인생의 큰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그 삼손을 향한 사랑을요 결코 실패하고 계지 않으신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사 삼손의 그 마음이 전적으로 세상을 향해 정말 다 내줘버렸고 또 사실 그가 대표하는 이스라엘 이 전 민족 역시 그런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고 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들의 삶을 흔들어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바꾸지 않고 그런 마음을 끝까지 이렇게 견지하면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웬만하면 포기할 것 같은데 웬만하면 이제 사랑하기를 그만둘 것 같은데 여러분들 때로 이제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잘해줘도 막 끝까지 막 이렇게 뭔가 반항하고 이렇게 잘못된 모습을 드러낸 자들에 대해서 막 나의 그 사랑, 부모로서 사랑하는 마음이 확 사라지고 다 진짜 다 안 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합당하다 우리가 생각할 그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동안 사사 삼손에게 행하신 그 모든 사랑의 행동과 마음과 그 중심을 볼 때 또 사사 삼손이 그에게 그 하나님께 그렇게 전혀 관심 없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여기서 이 삼손을 그냥 버리고 사실 다른 사사를 세우든가 아니면 이스라엘도 그냥 버려버리고 다른 민족을 이렇게 세우든가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여길 정도의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이 굴욕과 비참함이 더 이상 참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이고 삼손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버리겠다라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삼손을 사랑하고 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은요 바로 그들의 어떠함과 그들이 하는 어떤 것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네,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진 어떤 좋은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니 오히려 그들이 가진 조건은 더 정말 선택받을 만한 어떤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 근거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들의 근거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삼손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죄인들, 사사 삼손의 어떤 모습을 종종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이 죄인들에게 유일한 그리고 든든한 소망의 근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더 이 본문 안에서도 살펴보십시오. 여기 19절에서 그의 힘이 떠났고 여호와께서 이미 그를 떠났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버렸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떠나신 그 타이밍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하필 이 시점에 이 사사 삼손을 그의 연약함 속에서 놔두시기로 하고 떠나신 것입니까?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사사 삼손이 한 대로 했다면 그를 떠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으셨습니다. 그렇죠? 삼손이 술잔치를 막 벌이고 있었을 때, 사사 삼손이 시체를 만지고 막 하고 있을 때,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자 했을 때, 기생집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를 떠나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시점이에요? 그것은 어쩌면 이제 사사 삼손의 마음이 이 들릴라에 대한 왜곡된 사랑으로 다 점령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사 삼손이 큰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연약함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야 될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의 의미로 그렇게 하신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요, 그리고 그가 당하는 굴욕과 비참함을요, 하나님의 징계로, 사랑의 징계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 진정한 중심과 결단과 어떤 활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여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요. 내가 잘하는 것에 달려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을 때라도 그 하나님은 삼손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베푸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조건을 채워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불성실하다 하더라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동일하게 대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진 않습니다. 언제 때가 되면 삼손처럼 계속 내가 어떻게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이번에도 괜찮겠지? 계속 밀고 미루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이켜야 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를 징계하셔요. 그분이 삼손을 그의 연약함 속에 내버려 두신 것도 큰 징계였단 말이에요. 사랑의 징계였던 것이죠. 그러나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의 결정적인 표징으로 22절에 이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우리 16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럼 이 언급도 참 이상하죠. 그럼 깎인 머리가 자라는 게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당연한 사실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사삼손의 머리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사사삼손이 다시 강해지는가? 그러니까 이건 잘못하는 거죠.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에요. 사사삼손은 다시 강해지지 않습니다. 머리가 자라는 동안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힘을 얻어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사삼손에게 머리가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에 대한 그 나실인의 서원을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머리를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편에서 그 사사삼손에 대한 그 어떤 목적하신 그 뜻, 그를 향한 그 사랑, 그것을 완수하겠다, 이루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특별한 관계를 상징하는 그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사랑한 너를 향하여서 갖고 있는 그 목적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의 사랑의 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아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것을 그렇게 생각합니까? 혹시 사사삼손처럼 뭐 그냥 그동안 나를 그냥 사랑해 주셨으니까 뭐 내가 어떻게 하든 그냥 사랑해 줄게, 그렇게 단순히 생각합니까? 쉽게 여깁니까? 아니면 블레셋 그런 지도자처럼 내가 이렇게 어떤 정확한 버튼을 또 어떤 과정을 딱딱 할 때만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축복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모이게 힘쓰고 순종하는 것을 힘쓰는 것을 잘할 때야, 그런 조건들을 내가 잘 채워야 하나님이 날 사랑해주고 축복해줄 거라고 혹시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영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거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에 의하여서 달라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주권적인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그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에게 충실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각오나 결단에 매이거나 제한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언제나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분도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이렇게 큰 징계까지 내리셔서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시고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6절과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들 삼손의 아까 블록이 얘기했잖아요. 눈이 뽑힌 것은요 뭐였습니까? 그가 평생 동안에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살았던 것에 대한 징계일 수 있어요. 항상 여자를 보면서 거기에 넘어져서 그랬던 그가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을 이제 쫓지 못하게 되죠. 노예가 된 것은 그가 블레셋, 대적해야 될 그 블레셋과 연합하고 타협하고 심지어 결혼관계까지 맺고자 했던 것에 대한 징계일 수 있단 말이에요. 또 그가 감옥에서 아주 연약한 여인들이 하는 그 맷돌 돌리는 일을 하게 된 것도 뭡니까? 그 자기에게 있는 그 힘을 자기 것 마냥 자랑했던 그가 하나님의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징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가 그것을 그런 과정 속에서 생각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징계가 너무 가혹하다고 여겨집니까? 그래도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세요. 이제 결론부입니다, 여러분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들 이 기준으로 한다면 사사삼손도 그렇고 사실 교와 방부나 우리도 우리의 전 존재가 그 어떤 한 부분도 제대로 남아있지 못하고 사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삼손이 받은 징계는 전혀 그가 범한 죄에 대한 그 합당한 심판의 대가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떤 굴욕과 비참함을 경험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우리 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나 그 형벌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고, 또 때로는 그 죄와 관계없이 이 요백에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를 더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히 한 섭리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달라졌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 사사삼손의 이 비참함과 이 굴욕을 보면서 한 분이 떠올랐어요. 네? 이 사사삼손의 어떤 비참함과 굴욕은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합당한 거죠. 그가 한 하나님께 행한 그 순전한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께 행한 그의 잘못에 비하한다면 마땅한 징계로서 보일 정도의 어떤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사삼손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 대상, 곧 아무런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왜 그토록 심각한 굴욕과 비참함을 경험하셔야 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해요. 왜냐하면 삼손이 그 궁극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사사삼손의 모든 인생이 너무나 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다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로 있어요. 비록 그는 그의 잘못 때문에 그와 같은 굴욕과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굴욕과 비참함을 그분은 경험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받는 그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식한 것 가운데 사시는 동안에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사셨습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라는 그 특별한 직분, 그것 또한 완벽하게 이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완벽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왜 그분은 가장 큰 굴욕과 비참함을 경험하신 겁니까? 왜 그분은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떠나심을, 그것도 죄에 대한 그 심판의 의미를 담은 그 떠나심을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완전하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의 그 굴욕과 비참함은 그럼 삼손의 굴욕과 비참함, 아니 우리 누구의 그 굴욕과 비참함보다 어쩌면 더 크게 큰 억울한 굴욕이고 또 억울한 비참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것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감당하셨습니다. 그분 역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위하여서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시려고, 결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스스로 친히 내어 쫓김을 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더 이상 우리 죄에 대한 그런 대가를
또 내가 감당해야 될 대상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그 중심으로 우리를 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삼손처럼 이제는 버림받아도 마땅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조건에 있는 자조차 그에게 새로운 은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의 기회가 날마다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랍고도 이 위대한 사랑, 변하지 않는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아니 적당히 살아도 되겠네 하는 방식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죄를 짓는 그런 근거로 삼고자 하는 악한 마음과 싸우십시오. 오히려 이 놀랍도록 그 크고 변하지 않는 사랑하심, 그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들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십시오. 오히려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와 자원으로 삼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그분을 향한 사랑에 우리도 다시 일어나 그분을 사랑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실패하여도 그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 그분을 사랑하기를 힘씁시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